어째서 로마 제국에는 5천 명의 군중을 사막으로 이끌고 제국의 권위에 도전했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그 지역, 그 시대에 살았던 40명의 역사가와 철학자, 연대기 작가들이 바위를 가를 정도의 지진과 3시간 동안 이어진 일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불편하며 우리가 배운 신학과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증거가 필요 없는 감정적인 동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 반대입니다. 오로지 살아남은 데이터에 기반한 법의학적 조사입니다. 필요한 냉철함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를 사용했습니다. 공리는 종교적 두려움이나 문화적 전통 없이 1세기에 수백만 개 문서 조각을 처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분석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이 분석에 로마의 연대기, 유대교 논문, 총독들의 서신, 철학 에세이, 그리고 서기 1년부터 30년 사이에 세금 보고서를 입력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유대를 뒤흔들었다고 전해지는 예수라는 남자의 문서적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기 정밀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침묵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의 크기는 맥락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세기는 종이가 사라지는 암흑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시기는 로마 관료주의와 유대 문학의 전성기였습니다. 로마는 철권 통치로 그 지역을 지배했으며 기록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봉기, 납부되지 않은 동전 한 립의 세금, 그리고 모든 처형이 목록화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제국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작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예수가 설교했다고 추정되는 바로 그 시기에 살며 글을 썼던 40명 이상의 저자를 식별했습니다. 우리는 세네카, 데 플리니우스, 플루타르코스와 같은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명 저자의 전체 작품을 갈릴리에서의 기적이나 소동에 대한 묘사와 교차 검증했을 때 결과는 절대적인 0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가장 명백한 예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50년까지 살았던 당대 최고의 유대 철학자였습니다. 필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헤롯 왕조와도 직접적인 연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과 총독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록했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잔혹함을 비판하는 데 전체 텍스트를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필론이 신의 말씀인 로고스라는 신학적 개념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기적을 행하고 성전에 도전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필론은 가장 먼저 그를 조사하거나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대한 저술 그 어디에도 예수에 대한, 십자가 처형에 대한, 혹은 부활에 대한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당대 가장 자격 있는 관찰자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침묵은 티베리아스의 유스투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역사가는 대부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서기 30년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기 유대 왕들에 대한 상세한 연대기를 썼습니다. 비록 그의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9세기의 포티우스 총주교가 그 글을 읽고 검토했습니다. 예수의 이웃이 쓴 글을 읽은 포티우스의 반응은 격분이었습니다. 그는 유스투스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갈릴리의 역사를 다루는 지역 역사가가 갈릴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통계학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사건이 정치 역사가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지질학적 규모의 물리적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십자가 처형 순간에 태양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고 바위를 가르는 지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흔적을 남깁니다. 기념비적인 박물지의 저자인 데 플리니우스는 일식이나 화산 폭발 같은 특이한 천문 및 지질 현상을 기록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만약 유대 지역에서 대낮에 태양이 사라졌다면 플리니우스는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텍스트는 서기 33년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둠이나 지진 활동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하는 것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하나씩 해체합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플라비우스 증언이라고 알려진 짧은 단락을 통해 예수를 메시아로 확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문체 분석, 즉 글쓰기 패턴 분석에 적용하면 그 구절이 위조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어휘와 문법이 요세푸스의 다른 작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는 조잡한 삽입입니다. 언어 분석은 그 스타일이 4세기의 교회 역사가인 카이사레아의 으세비우스와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300년 후에 누군가가 요세푸스의 침묵이 당황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누락된 증거를 직접 써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관해서라면 그는 실제로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타키투스는 사건이 있은 지 거의 한 세기 후인 서기 116년에 이것을 썼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미 로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타키투스는 서기 30년 유대의 경찰 기록을 참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무리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타키투스의 텍스트는 서기 116년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 서기 30년에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은 불편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한 로마의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세금 분쟁부터 사제들의 의복에 관한 싸움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유다나 드우다 같은 반란군 지도자들에 대해 로마가 군단을 파견했다는 군사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단 전체 병력과 맞먹는 5,000명의 남성 군중을 이끌었다는 인물이 있어야 할 정보망의 중심에는 오직 빈칸만이 존재합니다. 빌라도는 보안에 대해 편집증적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허가받지 않은 5,000명의 집회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보냈을 것이고 체포와 보고서 그리고 로마로 보내는 공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부재는 묘사된 방식의 군중과 기적, 그리고 그 운동 자체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부정적 증거입니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증거가 완전히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대의 삽입과 중세의 위조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쓰인 텍스트에 기반한 신앙을 제거한다면 서기 1년부터 30년까지의 기간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실제 역사가 사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전기에 그토록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은화 30냥과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집트로의 도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만약 이 사건들이 역사의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등장인물 중 누구라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다른 곳에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는 사라진 삶이 아닙니다. 조립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가 침묵을 지켰다면 종이가 너무 크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 사용 설명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로마 기록 보관소의 침묵이 기록의 실패가 아니라 부재의 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릴리의 먼지 투성이 길 위에 없었다면 정밀한 대화와 드라마틱한 장면, 그리고 반전이 있는 그토록 풍부한 세부 사항의 정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답은 역공학입니다. 작가가 오래된 기대를 충족시키는 전설적인 영웅을 창조하고 싶을 때 그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읽은 것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00년 혹은 800년 전에 쓰인 구약 성경이라는 방대한 유대교 경전 컬렉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저널리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캐릭터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했고 이를 위해 그가 오래된 각본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연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서사에서 가장 본능적인 순간을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입니다. 복음서는 매우 구체적인 공포의 연속을 묘사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끔찍한 갈증을 겪습니다.
지루해진 로마 병사들은 그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고개를 흔들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절정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왜 신이 자신을 버렸는지 외칩니다. 이것은 그 순간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은 목격자의 진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공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를 서기 33년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1000년 전으로 다윗 왕이 썼다고 알려진 텍스트로 던져 넣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연의 일치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정확히 그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유사점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예수는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텍스트를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7절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태복음은 거울과 같은 정확성으로 이 장면을 복사합니다. 표절은 신체적인 세부 사항에서 더욱 명백해집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같은 시편 18절에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로마 병사들이 주사위 놀이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편 22편을 읽고 시를 행동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노래에서 가져온 문학적 벽돌을 사용하여 죽음의 장면을 구축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체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스타일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복사가 기괴한 오류와 사기를 민망할 정도로 폭로하는 논리적 결함을 낳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장면은 고전적입니다. 예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의 기원은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적으로 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강조를 위해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대구법이라는 히브리시의 일반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마리의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마리의 동물을 2가지 방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수세기 후에 글을 쓴 복음서 저자 마태가 아마도 히브리시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읽고 2마리의 동물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거기서 그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 위에 얹음하에 즉 복수로 예수가 그들 위에 타셨다고 씁니다. 마태가 본의 아니게 창조한 이미지는 다 큰 성인 남자가 도시에 들어가는 동안 2마리의 동물 위에서 동시에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서커스 고개와 같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더 영리했거나 더 나은 편집자를 두었기에 이것을 1마리의 동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실수는 범죄의 지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곳에 있었다면 1마리의 동물 위에 있는 한 남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고대 텍스트를 복사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에 그는 잘못 이해된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장면을 창조했습니다. 똑같은 역공하기 배신의 대가를 설명합니다. 왜 은화 30냥일까요? 왜 금화 50냥이나 100데나리온이 아닐까요? 선지자 스가랴가 11장에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고가를은 30개로 매긴지라. 그리고 그는 그 돈이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이 장면을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유다는 30냥에 배신하고 돈을 성전에 던지며 그 후에 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현실은 경전의 틀에 맞추기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신자들의 핵심 교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날조는 단순한 번역 오류에서 탄생했습니다. 마리아의 처녀성입니다.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생각은 예수 신성의 초석입니다.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 7장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리스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단어는 알마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서 알마는 단순히 젊은 여자 혹은 결혼 정년기의 아가씨를 의미합니다. 처녀성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야가 손대지 않은 처녀를 의미하고 싶었다면 그는 베툴라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젊은 여자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적은 이 텍스트가 72역이라고 알려진 그리스어 버전으로 번역될 때 나타났습니다. 번역가는 부주의였든 신학적 선택이었든 알마를 구체적으로 처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습니다. 수세기 후 잘못된 그리스어 버전을 읽은 복음서 저자들은 메시아가 생물학적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번역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초자연적 잉태라는 전체 서사를 발명했습니다. 만약 번역가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잘못 번역된 명사 하나 위에 세워졌습니다. 탄생은 조작되었습니다. 죽음은 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세부 사항들은 문학적 오해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의 정의는 구약 성경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퀼트 이불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구조가 예언들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죽고 부활하는 신이라는 유대교가 혐오했던 이상한 신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교도들의 금지된 숭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예언들이 의상과 소품을 제공했다면 그것들이 주요 줄거리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시하는 거대한 신학적 문제를 만납니다. 1세기의 유대교는 엄격하게 유일신교였으며 신이 생물학적 아들을 갖거나 죽는다는 생각을 혐오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에게 상징적일지라도 피를 마시거나 신의 살을 먹는다는 생각은 가장 큰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식생활 및 영적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교 분파라고 하는 집단이 상징적 식인 의식과 죽고 부활하는 인간신에 대한 숭배를 채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의 범위를 유대 국경 너머로 확장했을 때 공리는 예수의 전기를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덜 독창적인 것으로 만드는 반복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날짜로 시작해 봅시다. 12월 25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겨울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텍스트는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밖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의 12월 추위와 비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는 이 특정 날짜의 탄생을 축하할까요? 답은 신학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천문학 그리고 로마를 지배했던 태양 숭배에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은 생명의 유일한 보증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낮이 짧아지고 태양은 약해지는 듯 보이며 지평선에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 쇠퇴는 동지의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북방우 관찰자의 시점에서 태양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고 12월 22일, 23일, 24일의 3일 동안 남쪽으로의 이동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3일간의 멈춤 동안 태양은 은유적으로 죽었거나 어둠의 무덤 속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은 북쪽으로 1도 이동하여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것임을 알립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태양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고대 태양신들이 그들의 생일을 정확히 이날에 기념했던 이유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불리는 예수는 단순히 이전의 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 우주적 달력에 끼워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임자들의 목록은 깁니다. 페르시아의 태양과 정의의 신 미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숭배는 기독교가 형성되던 바로 그 시기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이 예수의 탄생을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트라는 동굴
혹은 그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트라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12월 25일입니다. 그는 12제자를 두었는데 이는 태양 주위의 황도 12궁을 나타냅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고 추종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오시리스와 호루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오시리스의 아들인 매의 신 호루스 역시 동지에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고전적인 이미지는 여신 이시스가 아기 호루스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초기 기독교 예술 옆에 놓으면 그 유사성은 완벽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적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전이었습니다. 이시스의 칭호는 하늘의 여왕이자 신의 어머니였으며 이 칭호들은 마리아에게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여길 만한 의식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불편한 연결고리는 그리스에서 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버지 신 제우스와 인간 여성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 중 유일하게 포도 수확과 함께 매년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첫 공개 기적은 가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그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 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세계를 향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예수가 새롭고 개선된 디오니소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오니소스가 포도를 숙성시키는 데 한 계절이 걸렸다면 예수는 그것을 즉시 해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찬식, 즉 최후의 만찬 의식으로 이끕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유대인의 귀에는 이것이 혐오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의 신비에 입문한 자에게 이것은 친숙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문자 그대로 신을 먹는다는 뜻의 신성 섭취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신성한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으로 충만해지거나 그리스어로 엔터스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단어 열광, enthusiasm이 유래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이교도의 신비적 친교 의식을 가져와 유대 예언자의 입에 넣어 로마 제국의 이방인 청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보편적인 상품의 구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국을 통합할 종교를 만들고 싶다면 엄격한 유대교만 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가 필요했습니다. 신뢰성과 역사적 무게감을 주기 위해 유대인의 윤리와 고대 예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숭배의 구조와 신화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동지에 태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희생되어 죽었다가 신도들의 불멸을 보장하기 위해 부활하는 태양신 말입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는 지중해의 각 문화가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합성입니다. 기독교가 경쟁자들과 싸우는 대신 그들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준 혼합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인 신화 구축 이론에는 치명적인 연대기적 결함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이교도층을 천천히 추가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저자, 복음서가 존재하기 전에 글을 쓴 사람을 살펴보면 로마 역사가들보다 더 이상한 침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창시했지만 그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방금 만들어진 예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연대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역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법의학적 조사는 예수의 전기가 이교도 신화와 고대 예언의 퀼트 이불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면 여기서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는 어떤 복음서도 작성되기 30년 전인 1세기 50년대에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사건에 가장 가까운 증인입니다. 만약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빵을 증식시킨 목수였다면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조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의 생생한 기억을 찾길 기대하며
바울의 편지를 펼치면 우리는 로마 역사가들의 침묵보다 더 기이한 공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 수천 단어를 썼지만 예수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리가 바울의 진정성 있는 7가의 서신 모두에서 전기적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결과는 연기였습니다. 바울은 마리아나 요셉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탄생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는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비유를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모든 페이지에서 앞을 보게 된 맹인이나 걷게 된 안전뱅이 혹은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는 없습니다. 이것의 부조리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회의적인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의 스승이 신이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농어는 불과 20년 전에 수십 명이 목격한 기적들을 나열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나 예루살렘 재판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이 감독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르콘들에 의해 주도된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용어는 당시에 악마나 영적 통치자들을 지칭했지 살과 피를 가진 총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예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낮은 영역으로 내려와 영적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빛의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갈릴리 랍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비적 환상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말할 때 언어 분석은 그가 형제라는 단어를 아버지가 같지 않아도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승려들처럼 종교적 교단의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리적 결론은 50년대에는 기적을 행하는 몫으로서의 인간 예수 이야기가 단순히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역사의 옹호자들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지리학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의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예수의 고향으로 수십 번 언급됩니다. 도시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의 지도와 기록을 보면 나사렛은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은 그 지역의 수십 개의 도시를 나열하지만 나사렛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갈릴리의 63개 도시를 아주 작은 마을까지 포함하여 나열하지만 나사렛은 무시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주변의 여러 마을을 요새화했던 군사령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 지역을 정밀한 군사적 세부 사항으로 묘사하지만 나사렛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은 이 문서적 침묵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날 성경의 나사렛으로 숭배받는 장소에서 벨라르미노 바가치 같은 프란치스코의 신부들을 포함하여 수행된 발굴 작업은 복음서의 서사를 파괴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세기에 해당하는 지층에는 거리가 없었고 회당이 없었으며 가정집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무덤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웃 도시인 야파 주민들이 사용하던 고대 공동묘지인 네크로폴리스였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유대 율법인 할라카에 따르면 도시는 묘지 위에 건설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독실한 유대인은 결코 가족과 함께 무덤 사이에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나사렛을 낭떠러지가 있어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 떨어뜨리려 했던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묘사합니다. 현재의 나사렛은 지리적 움푹 패인 곳 계곡에 위치하며 근처에 절벽이라고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으며 상상의 도시를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번에도 번역 오류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텍스트에서 그는 예슈아 하 노츠리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 단어 노츠리는 나사렛 출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지 혹은 수호자를 의미하는 어근 엔티지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 이전의 분파인 언약의 수호자들이나 혹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지일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강력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청중을 위해 그리스어로 복음서가 쓰였을 때 저자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고
그것이 뉴요커처럼 지명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잘못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면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왔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위에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수세기 후 순례자들이 성지를 찾아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관광 및 종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대 무덤 근처에 아무 마을이나 골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성에 대한 파괴적인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자인 바울은 지상의 인간을 몰랐습니다. 영웅의 고향은 유령 공동묘지였습니다. 창시자가 역사를 몰랐고 배경이 가짜라면 탄생과 죽음 사이의 빈 페이지는 누가 채웠을까요? 누가 대화를 쓰고 기적을 발명하고 세상을 바꾼 서사를 창조했을까요? 4명의 익명 작가들이 이 전설의 최고 버전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던 편집실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은 역사의 법정에 있고 판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의 삶에 대해 증언할 4명의 주요 증인을 호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분 만에 형사라면 누구나 이 증언들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처음 3사람은 거의 일제히 같은 문구와 같은 휴지기를 사용하며 심지어 같은 문법적 오류까지 범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중 한 명이 피고인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바꾸고 4번째 증인인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은 뻔할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목격자의 증언이 아닙니다. 문학적 공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편집된 편집실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영감이 아니라 텍스트 기술, 자르기, 붙여넣기, 그리고 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본 텍스트를 현대 대학에서도 사용하는 표절 탐지 알고리즘인 공리툴에 넣으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켜집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4명의 남자가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는 신화를 파괴합니다. 텍스트 간에는 명백하고 수학적인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짧고 가장 투박하며 가장 빈약한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쓰인 것으로 입증된 첫 번째 문서입니다. 마가는 원본 초안, 즉 서사의 척추 역할을 했습니다.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가의 텍스트는 661개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마태복음은 이 중 거의 600개의 절을 베꼈습니다. 이는 마태의 90%가 단지 다시 쓰인 마가일 뿐임을 의미합니다. 누가 역시 같은 출처에서 350개의 절을 직접 복사했습니다. 왜 목격자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만약 마태가 정말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도라면 왜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마가의 책을 베껴야 했을까요? 마치 당신이 당신에 대해 들어본 낯선 사람의 책을 베껴서 자서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앉아 마가의 두루마리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꿀지 결정하는 텍스트 편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변화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케팅과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마가에서 예수는 매우 인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가 고향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신은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낄 때 그는 텍스트를 수정하여 예수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차이는 극명합니다. 할 수 없었다에서 안 했다로 바뀐 것입니다. 마태는 영웅의 이미지를 세탁하여 그를 전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삶의 시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원조 복음서인 마가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인 예수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입장에서 이것은 위험했는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만 신성해졌다는 양자론이라는 아이디어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요람에서부터 이미 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각자 독자적으로 이야기의 프리퀄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두 탄생 이야기는 서로를 무효화합니다.
둘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의 족보를 다윗 왕까지 추적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경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할아버지가 엘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다윗부터 예수까지 28세대를 셉니다. 누가는 41세대를 셉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두 족보 사이에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명백한 논리적 오류를 발견합니다. 두 저자 모두 지상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잉크와 파피루스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요셉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요셉이 혈통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의 왕실 족보는 아이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유대 신화와 처녀의 아들이라는 이교도, 신화를 꿰매려다 유전적 부조리를 창조했습니다. 혼란은 정치적 연대기에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는 예수가 기원전 4년에 죽은 헤롯 왕시대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서기 6년에 있었던 퀴리니우스의 인구조사 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는 10년의 구멍이 있습니다. 두 시기에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가는 모든 사람이 1000년 전 조상의 도시로 돌아가 등록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인구조사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의 물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로마 황제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고조 할아버지의 도시로 돌아가 등록하라고 명령한다면 세상은 멈출 것입니다. 로마는 실용적이었고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 글로벌 인구조사는 제국 기록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캐릭터를 예언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서툰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나중인 90년대나 100년대에 글을 쓴 네 번째 저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예수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양이나 씨앗에 대한 간단한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에 대해 긴 철학적 연설을 하며 그리스 교수처럼 들립니다. 요한은 심지어 예수의 사망일도 바꿉니다. 다른 세 책에서 예수는 유월절 이후에 죽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희생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완벽한 신학적 은유를 만들기 위해 경찰 보고서의 사망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역사를 그토록 자유롭게 조작한 이 작가들은 누구였을까요? 확실히 갈릴리의 문맹 어부들은 아니었습니다. 스타일 분석은 그들이 세련된 그리스어로 글을 쓰는 안티오크나 로마 같은 대도시 중심지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도로 교양 있는 지식인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감도는 질문은 문학적 사기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 제국에 그토록 편리한 메시아를 창조했을까요? 왜 그들은 점령에 맞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고 적군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유대인 지도자에 대해 썼을까요? 이것은 종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 선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흔적은 우리를 황제의 궁전으로 곧바로 인도합니다. 증거가 조작되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범죄 현장에서 노련한 수사관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쿠이 보노, 이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전기가 고대 텍스트 조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구조물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구조물을 주문했을까요? 1세기의 원수 사랑과 세금 납부를 설교하는 유대인 메시아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릴 권력과 돈, 동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관습적인 대답은 유대인들 자신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1세기의 유대는 화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과 군사적 잔악 행위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기다렸던 것은 도덕적인 평화주의자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사자였습니다. 검을 휘둘러 로마의 독수리 목을 베고 이스라엘 왕국을 무력으로 회복할 거룩한 전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애국자에게 로마 군인에게 다른 뺨을 대라거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는 반역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적의 협력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예수가 유대 저항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는 누구에게 봉사했을까요? 어두운 대답은 그가 로마를 위한 완벽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서기 66년에 폭발한 유대 전쟁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광신도들인 열심당과 자객들이 로마 수비대 전체를 학살한 잔혹한 분쟁이었습니다. 제국은 군사력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의 연료가 된 종교적 광신주의를 무력화할 심리적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어두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세푸스는 로마에 맞서 싸우던 유대 장군이었으나 전쟁 도중 편을 바꿨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황제 가문인 플라비우스 왕조의 궁정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에서 세계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고대 유대 예언이 유대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공리를 사용하여 요세푸스의 전쟁 텍스트를 복음서와 나란히 분석하면 학자들이 로마 유형론이라고 부르는 동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한 티투스 플라비우스의 군사 캠페인은 예수의 사역과 동일한 지리적 각본을 따릅니다. 둘 다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둘 다 추종자를 모으며 둘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둘 다 성전의 파괴를 예언합니다. 예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티투스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실현시킨 사람입니다. 마치 복음서가 신이 로마 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쓰인 로마 군사 캠페인의 풍자 혹은 영적 버전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잠재의식적 메시지는 명확하며 정치적으로 편리합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그들이 신이 보낸 평화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카이사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 유지를 위한 선전입니다. 작전은 절대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유대교는 전멸되었고 제국의 무해한 버전의 유대교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며 우리가 정경 기독교라 부르는 로마 버전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 침묵당한 예수의 다른 버전들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지역의 한 농부가 모래 속에 묻힌 밀봉된 진흙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의심은 확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패배자들의 도서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회가 태워 없애려 했던 영지주의 텍스트들입니다. 도마복음이나 빌립복음 같은 이 문서들은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다른 기독교를 보여줍니다. 이 텍스트들의 예수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11조 혹은 주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미래의 기관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 상태라고 가르치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나무 조각을 쪼개면 그곳에 내가 있고 돌을 들어 올리면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성이 각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국가에게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신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구원을 중개할 사제가 필요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줄 황제가 필요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인식의 종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버전으로 성경에 들어간 버전은 효율적인 통제 도구였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하늘에 있고 황제와 주교는 땅에 있으며 죄인인 당신은 아래에서 복종과 돈을 빚지고 있다는 명확한 계급을 확립했습니다. 여성을 지도자로 포함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로 숭배했던 영지주의 버전은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냥당했고 그들의 책은 불태워졌으며 마리아 막달레나의 인물상은 지적 지도자에서 회개한 매춘부로 비방당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구원이 내면의 지식에서 온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기관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인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살아남은 예수는 정신의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이달의 우수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국교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올바른 텍스트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농부 예언자 혹은 문학적 신화를 우주의 창조주와 동등한 육신을 입은 신 그 자체로 변모시켜야 했습니다. 이 최종적인 변신은 십자가에서도 빈 무덤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0년 후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기 325년에 와 있습니다. 장소는 니케아시에 있는 황제의 여름 별장입니다. 공기는 무겁고 뜨거우며 정치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세계 전역에서 온 318명의 주교가 호화로운 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도하거나 성경을 토론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긴급회의로 소집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신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기독교는 서로 다른 믿음들이 종종 모순되게 섞인 퀼트 이불이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장로를 따르는 주교들이 있었는데 그는 논리적인 사람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를 옹호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신성한 피조물로서 최고이긴 하지만 영원한 신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홀의 반대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이며 영원히 공존하고 권능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파벌 간의 싸움은 제국을 분열시키고 알렉산드리아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로마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복되지 않는 태양을 숭배하며 예수를 단지 신민들을 통합하는 데 유용한 또 하나의 태양신으로 보았던 콘스탄티누스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제국을 위한 하나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황금 보좌에 앉아 보라색 옷을 입은 황제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신경에 그리스어 단어 하나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거나 명령했습니다. 바로 동일한 본질을 의미하는 호모우시어스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추방하거나 처형할 권한을 가진 황제의 위협적인 시선 아래 대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투표와 제국의 압력을 통해 나사렛 예수는 공식적으로 전능한 신의 직위로 승진되었습니다. 서명하기를 거부한 아리우스파는 추방당했고 그들의 책은 불태워졌으며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니케아 이후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예언자나 내면의 지혜의 스승이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제국의 토가를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상징했던 십자가 심볼은 로마의 검과 융합되었습니다. 슬로건은 이 표적으로 승리하리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고 다가올 1000년 동안 유럽을 하나로 묶어줄 이념적 시멘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를 부품별로 해체했으니 그것이 왜 그렇게 잘 작동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고대의 그 많은 신과 예언자, 미스터리들 사이에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한 것은 하필 이 특정 버전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날 미트라나 1세기에 역시 병자들을 고쳤던 티아나의 현자 아폴로니오스에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복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해 테라바이트급의 문화 및 심리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결론은 기독교의 건축가들이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인류의 정서적 보안에 있는 결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채워주지 못했던 깊은 갈망입니다. 즈스나 아폴로 같은 고대 신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꼭대기에 살며 넥타르를 마시고 필멸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대 일반인의 삶은 고통, 질병, 노예살이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신은 망가진 인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결정타는 피 흘리는 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흙탕으로 내려와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신의 이미지를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공감적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먼 곳에 있는 재판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기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희망을 판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최후의 정의 이전의 휴식일 뿐이라는 아이디어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적 의미에서의 사기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집단 예술 작품입니다. 그는 사회 정의를 꿈꾸던 유대 예언자들의 DNA로 구축된 문학적 캐릭터입니다. 그의 뼈대 구조는 로마의 위계 질서와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로고스와 불멸의 영혼이라는 그리스 철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신 오시리스의 이집트 신비에서 훔쳐왔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갈릴리의 목수를 보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잔혹함, 비이성적인 희망,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필요를 봅니다. 이 결론은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황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비어있고 이야기가 사람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주적 고아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을 발명했다면, 만약 그에게 귀속된 사랑과 용서의 말을 우리가 썼다면 그 선함과 지혜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구세주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세상을 고쳐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음서 저자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는 인간 능력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신화는 우리가 영적 어린이였을 때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장가가 필요했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톱니바퀴와 종이 그리고 커튼 뒤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경이로움은 남습니다. 신성을 꿈꾸는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제 트릭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알았으니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거울을 숭배할 수도 있고 거울이 비추는 이미지를 신뢰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당신 운명의 유일한 진정한 창조자 말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